네, 새해 다들 평안하십니까? 네, 아침에 보니까 다들 인사를 그렇게 나누시대요. 복 많이 받으시라고. 눈에 좀 보이는 걸 주워가면서 받으라면 마음을 담아서 올 한해 서로를 향해 정말 잘 되기를, 또 행복하기를, 탈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인사를 나눴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또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래요. 네, 이미 우리가 큰 복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소소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필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인사 나누신 대로 올 한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들 사셨으면 좋겠고, 또 가정에도 평안함이 늘 함께 있어서 근심 걱정하는 일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면 좀 작았으면 좋겠고, 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이렇게 나빠지면 아무래도 마음도 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우리 오양석 형제님 데뷔 무대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도상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앞서서 또 이렇게 암송 진행, 찬양 인도해 주신 분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컸을까라는 것도 생각하면 또 그분들의 노고도 아마 또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쩌겠어요. 뭐 처음이야 좀 그렇지만 또 익숙해질 날이 올 겁니다. 그 날이 올 거니까 어쨌든 좋은 일이라서요. 앞으로는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 또 찬양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찬양은 그렇죠. 그 여러 편의 설교보다도 훨씬 더 딱 한 곡 안에 많은 어떤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그런 찬양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찬양들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교훈이 되고 또 반성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어쨌든 마음 같아서는 매주 같은 곡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찬양대가 힘들어 하십니다. 아무쪼록 알아서 하시면 될 일이고, 어쨌든 새해 첫 주 또 귀한 찬송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를 죄대로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먼저 찾아와 주시고 손 내밀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남은 때를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천국 소망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축복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길고 길었던 25년 한 해가 지나고 이제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에 하지 못했던 하나님 은혜에 대한 보답들, 또 마음의 서운들 혹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과도 같은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힘있게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올 한 해 더욱 하나님을 힘써 섬기며 봉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의 소원을 따라 교회당 건축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 끝마치는 날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올 들어 첫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김주영 목사님에게 더욱 힘써 함께해 주셔서 한 주간 은혜의 복음을 힘있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능력 더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은혜의 복음이 유감없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집회를 준비하시는 우리 앞서 구원받은 우리 광진교회 모든 식구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전도하는 손길이나 또 기도하고 계시는 손길들, 앞으로 봉사하실 손길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 주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은혜의 복음을 연합의 전함으로 아무쪼록 몇몇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반드시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 이곳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지만 또 사정이 좋지 못해 함께하지 못한 분들 혹 계실까 합니다.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혹이라도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셔서 다음 주에는 꼭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이기고 뒤로하고 이곳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우리 고마운 모든 식구들의 마음과 삶에도 축복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 아름다운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입술에도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뜻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구약성경 시편 110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구약 885페이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네, 지난주 수요일 날,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주가 맞죠. 우리는 참 이제 월요일부터 보통 시작하는 개념, 한 주가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개념이라 주일을 한 주간의 끝자락으로 이렇게 항상 이제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한 주간의 시작은 오늘 주일이죠. 그리고 끝은 토요일, 주말이 되는 건데 항상 우리 혼돈하고 이렇게 삽니다. 지난 수요일 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드린 것처럼 성경의 헌신 또 희생 이런 이제 단어들이 쉼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뭐 문제가 없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이제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이 썩 좋지를 않게 됩니다. 이건 우리 사람의 본성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똑같은 말을 이렇게 들어도 내 마음이 좋아져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좀 주변 환경이나 어떤 일들이 좋지 않을 때 어떤 같은 말을 이제 듣게 되면 마음이 많이 요동하는, 이제 불편해지는 이제 그런 것이 우리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좋을 때 헌신, 희생 이런 단어 들으면 그래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받은 은혜가 얼만데, 이렇게 좋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는 어떤 곤란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헌신, 희생 뭐 이런 걸 듣게 되면 또 그런다. 이렇게 이제 이럴 줄 알았으면 천천히 구원 받을 걸. 뭐 이런 이제 오만 생각이 다 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건 우리의 본성이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괜스레 헌신 희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헌신이나 희생이나 어떤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자체가 내게 있어 큰 기회고 축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방금 읽은 이 시편 110편에도 정확하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2절에도 권능이란 단어가 나오고 3절에도 주의 권능의 날에 권능이란 단어가 3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보면 2절의 권능과 3절의 권능은 다른 단어가 쓰여지고 있고, 다른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은 결국 의미도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권능의 홀 이제 이 홀이 이제 구멍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 에스더 성경 배울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왕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죠. 그때 왕의 손에 있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권력과 통치권, 권위를 상징하는 이 호를 내밀어 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왕이 네가 왜 왔어? 안 불렀는데. 그래서 호를 안 내밀으면, 지팡이를 안 내밀어 주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 이제 우리 에스더 성경을 배웠는데, 즉 왕의 통치권, 권위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홀이라고 말씀하죠. 자,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권위와 통치권의 의미가 들어있는 홀을 내미셨다. 왜 내미셨을까? 그 뒤에 주의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원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주의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런 표현이 왜 나올까?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피조물들을 보세요. 다 하나님 시킨 대로 움직이잖아요. 지구는 하루 한 바퀴 정확하게 돌고 있고, 해가 뜨고 또 달이 뜨고,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는 거예요. 다 시킨 대로 하죠. 근데 희한한 건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었던 거예요. 원수들인 겁니다. 누구겠어요?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죠. 희한한 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사람만이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 하나님 볼 때 원수들인 거죠. 그런 원수들마저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그랬죠. 주의 권능의 날에. 이 권능이란 단어는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권능이라는 의미도 들어있고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군대 또는 전쟁이란 의미로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원수들,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 권능, 즉 군대, 전쟁이죠. 전쟁을 치르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 죄로 죽은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투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으면 누구도 통제력 바깥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쟁, 3절의 권능이라는 단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홀로 적진의 원수들 중에 뛰어들어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죠. 다 이루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이제 원수들 중에서 다는 아닙니다. 일부 소수가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걸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인즉 결국 홀로 스스로 잘나서 구원받은, 즉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단연코 없다. 누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싸움을, 전쟁을 같이 뛰어들어서 도운 그런 인생도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마치 산마처럼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산마 홀로 블레셋 대군을 막아선 것처럼 예수님은 원수들 가운데 뛰어들어 원수들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시고 그리고 원수들 가운데서 통치권을 획득하신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전쟁의 날에,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전쟁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 있었던 원수들이, 그 원수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일부지만, 소수지만 2절 하나님의 권능과 3절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완고한 심령이 깨지고 변화를 받아 거듭나게 되었다. 거듭난 성도들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하나님은 권능의 호를 내미셨고 3절에 그리스도는 권능, 십자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피를 흘리셨죠. 그래서 그 완고한 심령들을 깨뜨리고 변화를 시켜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했다는 것을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시 정리하자면 속죄함을 받고 이 구별된 교회가 자신들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 거룩한 옷, 의의 겉옷, 구원의 옷을 입게 되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좀 이해되세요 이거? 네. 이게 지금 이 110편이 보면 주라는 단어가 이렇게 계속이 반복되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반복되니까 이게 이제 혼돈스러운데 이렇게 이해하면 딱 맞는 겁니다. 2절의 권능은 하나님이 내민 권능의 홀, 그리고 3절의 권능은 예수님이 치른 십자가 전쟁, 이렇게 이해하면 2절과 3절이 딱 이해가 돼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일을 하셨잖아요. 권능이라는 단어가 전쟁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원수들과 싸웠죠. 사단 마귀와 싸웠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게 되었다. 다윗은 이런 표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는 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또 감격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딱 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밖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제 통치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원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불러들였을까?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냥 불쌍해서만은 아닐 텐데 3절의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절의 권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군대라는 의미도 있고 전쟁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러니 주의 권능의 나라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당신의 군대를 인도하여 낼 때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또는 당신의 전투의 날에로 바꿀 수 있죠. 주의 권능의 날에라는 표현을 그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즉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우리를 통치권 안으로 불러들인 이유는 즉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게 한 이유는 우리를 군대 삼으시려고 여호와의 전쟁의 날에 우리를 함께 싸우자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3절의 권능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온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군대 삼으시려고 우리와 함께 원수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들였다. 이렇게 정리하면 딱 맞을 겁니다. 맞지요? 정말 무명소졸이던 양치기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왜 왕 삼았을까요? 다윗은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기록하게 되는데 시편 18편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편 18편 34절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넘어가서 3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해 하셨나이다. 이 방금 읽은 두 개의 구절은 정확하게 평행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22장과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해요. 두 개의 구절만큼은 사무엘하 22장이 정확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정말 무명소졸이자 아무것도 아닌 천하디 천한 목동 신분이었던 자신을 왜 왕 삼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있게 하셔서 전쟁의 날에 싸우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때 400년 이상을 애굽의 종이 아니죠. 노예였죠. 신분이 노예. 400년 노예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고 그리고 불러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서민입니다. 그런데 애굽 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을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애굽 왕이 통치하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모세를 보내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10가지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권능의 혀를 내민 거예요.
권능의 호를 내민 거죠. 시편 110편 2절 말씀처럼. 그래서 원수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잡아 내잖아요. 이렇게요. 끄집어 내놓고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낸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삼기 위해서라고. 군대는 유사시에 싸워야 될 대적이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 거죠. 상대가 없으면, 싸워야 될 대적이 없으면 군대를 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국방력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생각 이상으로 국방력이 대단한 나라예요. 왜죠? 만만치 않은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한이 없다면 그 국방비를 줄여도 군대를 확 줄여야 되겠죠. 의무적으로 군대를 소집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은 북한이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잖아요. 싸워야 될 상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같은 걸 왜 불러내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 한 번쯤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 여러 곳에 통치권 밖에 있었던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통치권 안으로 불러들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신약시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함께 읽겠습니다.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정확하게 알려주잖아요. 우리를 왜 불러 구원해 주셨는지, 통치권 안으로 불러들였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말씀하잖아요. 군대 삼았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 군대 삼아 주신 총사령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다. 정확하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되 억지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아까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즐거이 헌신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맞아요. 내가 한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 있었던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었음에도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 없다라고 살았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 뜻은 반드시 구원을 받으라인데 구원을 안 받고 살까요? 그러니 하나님 볼 때 원수죠. 얼마든지 죄대로 벌 줘도 원수들은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처럼 예수님 보내주시잖아요. 주의 권능의 날에.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가면서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게 된 거예요. 구원의 옷, 의의 겉옷, 깨끗한 옷을 입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것을 알고 있는 거듭난 성도라면 하나님을 억지로 섬길까요?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이 헌신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즐거이 헌신하니. 다른 번역을 보니까 주의 백성이 자발적일 것이다. 뉴 킹제임스 번역 말고 그냥 킹제임스 번역을 보니까 1610년도인가요? 그때
왕 제임스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번역본 킹 제임스 번역을 보면 주의 백성이 자발적일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거룩한 옷을 입은 통치권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자발적일 거다. 즐거이 헌신하니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라고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이 그 강팍했던 그 영혼이 깨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심령의 변화를 받아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억지가 아닙니다. 자발적이에요. 즐거이 헌신하니. 그래서 헌신이라는 단어는 이 자원 또는 자발성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원래 헌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원에서 또는 자발성의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아세요? 성경 전체에 통틀어 헌신이란 단어가 제법 많습니다. 몇 번이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자그마치 4번이나 됩니다. 새해부터 죄송합니다. 제법 많이 기록되는데 놀라지 마세요. 자그마치 4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4번이나. 첫 번째가 출애굽기 32장 29절이에요. 두 번째가 사사기 5장 2절이에요. 세 번째는 사사기 5장 동일한 장의 9절에 세 번째 헌신이라는 단어가 기록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시편 110편 3절이에요. 왜 헌신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건데, 마땅한 건데 흔치 않을까? 헌신한 단어가 자원, 자발성이 의미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번역이 주의 백성이 자발적일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라고. 사실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적지 않지만 정말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은 많다 적다? 적다 정도가 아니라 희귀하다. 여러분, 돌멩이는 흔하디 흔합니다. 다이아몬드는요, 희귀하잖아요. 희귀하기 때문에 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흔하디 흔하면 가치가 없죠. 다이아몬드는 희귀합니다. 그러니 가치가 있을 수밖에요. 즐거이 헌신하니, 이건 누가 명령하거나 가르치거나 요구하지 않아도 기꺼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주님과 함께 싸움에 동참하는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올 것을 시편 기자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내 마음과 성경이 말하는 헌신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우리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봉사를 하면 축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또 각종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야단 맞을까 싶어서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 자체가 기쁘고 감사해서 자원해서 함께하는, 그것을 즐거이 헌신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더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피해가 되고 손해가 되고 또는 위협이나 어떤 고단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함 없이 이 길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즐거이 헌신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봉사하는데,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축복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까?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서 총칼을 휘두르며 믿기만 해봐라, 교회 나가기만 해봐라, 죽인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정말 통치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고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 통치권 안에 들어온 진정한 성도라면 어떠한 불이익 속에서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을 거라고, 반드시 섬기는 쪽을 선택할 거라고, 그것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요, 헌신의 삶이요, 자원하여 주님을 섬기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과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차이가 어떤가요? 우리가 새해 한 번쯤은 심각하게 자신의 현재 삶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삶, 그리고 순종의 삶, 헌신의 삶에 대해 한 번쯤은 따져봐야겠습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좋지 않은 건 좋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이익 속에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참 성도라고. 정말 나의 생활은, 신앙생활은 자발적인 것일까? 근데 오해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냥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어떤 자유를, 내 시간을, 내 물질을 그냥 없애버리는, 허비해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편 110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헌신의 유익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즐거이 헌신하니 여기까지 딱 헌신이에요. 희생이에요. 뭐 그걸로 끝일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손해일까? 허비일까? 헌신하니 그 다음은 유익이에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정말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해 헌신한 사람이 누릴 축복을, 유익을 그 뒤에 표현하는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그러면 청년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오, 나를 두고 가는 소리구나. 봉사에 조금 그냥 뜨뜻미지긴 합니다. 청년들이구나. 나는 아니네. 은장에는 더 이제 한참 멀죠. 아이고,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근데 아니에요, 사실. 이건 청년에건 봉사에건 어머니에건 은장에건 상관이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예외 없이 받은 은혜를 따라, 정말 받은 은혜를 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즉 구원의 옷을 입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걸 헌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 산 사람들은 다 청년들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분들을 하나님은 청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헌신하는 청년들에게 약속한 축복이 새벽 이슬인 거예요. 새벽 이슬. 새벽 이슬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란 표현을 통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둘 다 유익입니다.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사실 이슬 자체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의 무대,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땅, 여기서 이슬은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이야 갈릴리 그 바닷물을
끌어당겨서 농사를 확 짓지만 이 과거 그런 관계 시설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에는 철저하게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비가 안 와요. 다행스러운 건 이슬이 내려요. 이슬이 내립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메마른 그 사막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면 농사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건 농사를 짓기에 충분한 이슬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농사짓는 농부들에게서 이슬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심지어 이게 모여서 샘을 이룰 정도로 양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즐거이 헌신하는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주실 축복이 봐라, 너희들 새벽 이슬 없으면 농사 못 짓지. 그런데 내가 매일처럼 이슬을 갖다 주지 않냐. 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뜻인 거잖아요. 신약시도 우리에게도 이게 교훈인 겁니다. 이슬은 풍성한 축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없으면 농사가 안 되거든. 풍성한 축복을 이거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슬은 매일같이 매일 새벽에 내리지 않습니까? 매일처럼 주어지는 새로운 축복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한번 끝이 아니에요. 내일도 이슬이 내리잖아요. 광야 40년 내내 만나가 내리듯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히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일시적인 단회적인 축복이 아니라 매일처럼 그런 축복을 주실 거다라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새벽 이슬은 새로운 번영과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정말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하나님의 어떤 축복, 그리고 작년보다 더 나은 어떤 부흥 가운데로 들어가고 싶다면 반드시 즐거이 헌신하니 라는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헌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새벽 이슬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번역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이슬과 청년을 갖다 붙여놨는데 원래 보면 의미로 보면 청년은 똑 떨어져 있고 새벽 이슬은 나오는 도다와 연결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의미는 그래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자, 새벽이란 단어와 이걸 수식하는 단어는 청년이 아니라 이 청년은 똑 떨어져 있습니다. 나오는 도다가 딱 이웃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자, 새벽은 나오는 도다 관련해서 정말 그렇게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청년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시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슬은 낮에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밤에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새벽에. 자, 이 말씀을 통해 주의 권능의 날, 즉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4개의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절대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직접 밥을 해 먹진 않았어도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 그들은 결코 배고파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들도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 문제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결코 결핍함이 없습니다. 풍족하게 될 거라고 반드시. 우리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서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알아서 해결할 겁니다.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해결한다고요. 날마다 새로운 축복을 더하실 것이고 그리고 부요함을 틀림없이 더해 주실 거예요. 이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때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권능의 호를 내미셨고 그걸 따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죄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 거죠. 근데 강제로 우리를 참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싸워야 될 영적 싸움에 우리를 강제로 투입하지는 않아요. 나가 싸우라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사기 5장의 가나안 전쟁을 표현할 때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어떤 지파는 막 피 흘려 싸우기도 하고 어떤 지파는 강 건너에서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잖아요. 잘 싸운다, 잘해라, 그러잖아요. 보면 성경에 기록된 많은 부분들은 실제 신약시대 구원받고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해보세요. 정말 즐거이 헌신했더니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볼 필요가 있는 거라고. 그런데 시험해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먼저 해본 분들이 계세요. 이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세요. 미쿡이란 나라 잘 살죠. 힘이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지금요. 한때는 러시아가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지금은 택도 없잖아요. 중국도 까불었다가 큰일 나잖아요.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어떤 이유로 그만큼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미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역사를 쭉 되짚어 가보면 16세기 때 프랑스에서 박해가 있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을 이 나라가 박해를 하니까 그들이 스위스로 도망을 합니다. 그런 거듭난 그들을 위구노라고 불러요. 16세기 때는 프랑스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했던 거죠. 칼빈이 있던 스위스로 도망을 합니다. 그들을 위구노라고 불러요. 위구노라고 부르고 17세기 들어와서는 영국이 박해를 합니다. 영국이 특별히 그 제임스 1세 때 그리고 찰스 1세 때 이때 박해를 해요. 영국은 국교로 지정된 이 종교가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성공회가 국교잖아요. 그런데 이 성공회는 약간 혼합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천주교와 개신교가 섞였어 이게요. 천주교, 개신교가 약간 섞여 있는 그런 혼합되어 있는 그 종교가 성공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성공회 안에서 두 개 이게 흐름이 생겨버린 거예요. 일부는 이참에 가톨릭과는 완전히 이렇게 단절을 하자. 가톨릭에서 가지고 나온 어떤 예배 의식이나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건 다 배격하고 기독교 쪽으로 완전히 갈아타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 그래도 우리가 이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고쳐 써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또 부류가 있었던 거예요. 일명 분리파, 비분리파 이렇게 이제 나눠요. 성공회 안에 분리파, 철저하게 가톨릭하고 분리돼야 된다. 분리파. 그런가 하면 고쳐 써야 한다. 비분리파. 문제는 애들이 이제 욕을 한 거예요. 가톨릭하고 손절하자. 같이 욕먹는다. 손절하자. 라고 요구하자. 이제 당시 이제 교황이나 왕이 겸직을 하는 겁니다. 겸직을. 그러니까 교회의 우두머리가 대장이 왕이었던 거죠. 그들의 요구가 썩 달갑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교회 근간을 흔드는 반역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제임스 1세는 약간 신사적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요구를 손절하자라고 하는 요구를 그냥 신사적으로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1620년에 분리파가 먼저 그 유명한 사건이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플리머스 식민지를 건축합니다. 개척하게 되는데 이들을 필그림, 순례자라고 불러요. 프랑스에서 이렇게 도망간 성도들을 위구노라고 불렀고
성공회 안에 있던 분리파 1620년대에 메이플랍을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 플리머스 식민지를 개척한 이들을 필그림 또는 순례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나마 제임스 1세는 신사적이었던 거예요. 요구를 안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일부가 이렇게 떠난 거예요. 이렇게요. 다음 정권을 이제 찰스 1세가 쥐게 되는데 이분은 강경파였던 것 같아요. 박해를 해버린 겁니다. 남아있던 비분리파도 이건 아닌데 싶은 마음이 있어서 더 성경적인 예배를 해야 합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라고 하는 요구를 그냥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탄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왕이면서 동시에 교회 수장이었거든요. 자신을 무시하는 행위고 교회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해서 탄압을 하게 돼요. 그래서 10년 뒤 1630년도에 아르벨라호를 타고 꽤 많은 인원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매사추세츠 이 식민지를 또 건축을 해요. 개척을 합니다. 이건 비분리파들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으로 많이 옮겨가기 이주하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됩니다. 분리파가 먼저 10년 전에 미국으로 건너가고 10년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요. 이들을 분리파, 비분리파를 통합해서 딱 한 개의 단어로 부릅니다. 따라해 보세요. 청교도. 그렇죠. 그 유명한 청교도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와요. 원래 성공회 안에 있던 분리파, 비분리파 얘네들을 통칭해서 청교도라고 불러요. 결국 미국은 영국에서 건너간 이 거듭난 성도들,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영국을 떠나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 떠난다.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간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몇몇 교회 지도자가 다스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 떠난다 라고 말하면서 갔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식민지에 도착해서 처음 먼저 세운 것이 교회였던 거예요. 마음에 있는 대로 실제로 산 거죠. 입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우기에 간다 그러면서 자기 집부터 먼저 세워버리면 거짓말인 거죠. 청교도들은 앞과 뒤가 정확하게 같았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참 교회를 세운다 라고 갔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세웠던 게 교회입니다. 교회. 다음으로 세웠던 게 학교인 거 아시죠? 제일 마지막으로 세웠던 건 자기 집입니다. 순서가 정확했던 거예요.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것은 결과입니다. 원인은 뭘까요?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이것 때문인 거라고. 세상은 인과에 의해 돌아갑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타납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 잘 살아요. 전 세계로 움직입니다. 이건 결과잖아요. 원인이 뭐냐고 대체. 정말 자기 나라를 세웠던 선조들이 즐거이 헌신하니 그 정든 고향을 다 버리고요. 친구들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낯선 곳으로 가잖아요.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을 세운다.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말대로 교회부터 탁 세운 거 봐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 안 주시겠냐고. 한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1885년도에 두 개 교단이 들어옵니다. 4월 5일 부활절에 공교롭게도 정확하게 동시에 들어와요. 두 개 교단이. 장로교, 감리교. 미국 북장로교 소속이었던 언더우드가 들어오잖아요. 장로교 이름을 가지고 들어와요. 아펜젤러라는 분이 역시나 미국 감리교지 않습니까? 들어와요. 이렇게 둘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다는 건 잘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들어온 장로교가 북쪽으로 올라가거든요.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끌어내요. 유교 사변 전에 북쪽에 복음이 한바탕 쓸고 지나갔던 이유가 그거였던 거라고. 4년 뒤에 캐나다 이건 독립교단이었던 펜윅 선교사가 들어와서 4년 뒤에 89년도에 침례교를 세웁니다. 얘를 3대 정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한국도 스스로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특별히 일제강점기 전에 미국서 보낸 선교사들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거라고 사실요. 우리 한국이. 지금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는 좀 이상하지만 한때는 그랬던 거라고 사실요. 그러니 하나님이 미국을 복 안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잘 삽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세요. 지금보다 얼만큼 더 잘 살라고요. 이보다 더 얼만큼 잘 살겠다고. 지나친 욕심이에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더 나은 복지, 더 나은 뭔가를 주장해 본들 그거 관심 두지 마세요. 이보다 더 얼만큼 더 잘 살아야지 잘 사는 걸까요? 이미 우리는 배가 부를 만큼 불러요. 더 나은 뭔가를 생각해 본들 사실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최고의 좋은 환경에 살잖아요. 최고 좋은 음식을 먹잖아요. 좋은 옷을 입잖아요. 지금 뭘 더 바래요? 근데 이상한 건 그거죠. 대체 우리 코딱지만한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을 그렇게 표현해서 보통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라가 부흥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이 자원이랍니다. 자원. 땅과 함께 거기 들어있는 자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 사람 숫자. 세 번째는 힘, 제국. 근데 한국은 세 가지가 다 없는 나라예요. 땅덩어리도 조만하죠. 인구도 1억도 안 되죠. 1억이 뭐예요? 반토막 나 있는데 지금. 거기다 제국, 힘도 없어요. 맨날 외침을 받았지 힘이 있어서 주체를 못하고 그냥 남의 나라 쳐들어가가지고 내 나라 이래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근데 희한한 건 잘 살잖아 우리가.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먹고 잘 산다는 건 결과입니다. 원인이 뭘까요? 바로 이것 때문인 거라고. 우리가 깨달은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전하고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못 나가서 그렇지만 정말 어떤 분들은 용기 내서 자원함으로 뭐 가라고 땜인 거 아니잖아요. 선교사로 땜이라도 못 가거든. 정말 깨달은 복음이 귀하고 가치가 있으니까 이걸 나누고 싶은 마음을 담고 저 먼 곳에 가잖아요. 자원해서. 꽤 많은 나라에 꽤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냐고. 여러분 헌신과 희생 뒤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는 거예요. 유익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그걸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 그냥 억지로 무슨 깡패처럼 뜯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복을 약속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시편 110편도 딱 그렇게 약속이 돼 있잖아요.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왕정 시대 세 명의 왕, 첫 번째가 사울입니다. 두 번째가 다윗이고 세 번째가 솔로몬이잖아요. 그 분열 왕국 시대에 들어가는데 사울은 자기 대에서 딱 끊어집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사울 왕은 자신에 대해 꼴랑 한번 왕해 먹고 바로 끝나버려요. 그 시대는 왕을 계속 유전할 수 있어요. 자신 아들에게. 아들들 중에 쓸만한 아들에게 네가 왕해라 할 수가 있는 시대라고. 우리 시대처럼 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사울은 한 대에 딱 끊어져 버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배우면서 사울 왕이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고 희생했다 뭐 본 거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성경을 안 본 것도 이유지만 실제로 성경을 쭉 공부해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을 향해 헌신했다 희생했다 별로 기록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다르죠. 다윗은 자자손손 대대로 왕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즉 성전 안에 촛불은 절대 안 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집안의 왕은 절대 안 끊어질 거라. 실제로 솔로몬이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를 이어가잖아요. 나라가 두 쪽 나긴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후손들이 왕을 합니다. 결과예요. 새벽 이슬 같은 축복을, 번영을 다윗 집안은 계속 누렸어요. 결과라고.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역대상 22장 14절 에서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배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배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공장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너는 싸움을 많이 한, 전쟁을 많이 한,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다.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평화의 상징인 성전을 짓는 데 적합하지 않다.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마음이 하도 컸기 때문에 준비는 했던 거죠. 준비를. 그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지었던 거라고요. 그런데 이건 준비를 해도 보통으로 많이 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뭐 금 또는 은 이게 나오는데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준비한 게 어떤 평화 시기에, 할 만한 시기에 준비한 게 아니라 환난 중에라고 돼 있잖아요. 환난 중에 14절 내가 다윗이 환난 중에 정말 어려운 시기에 열심으로 수고함으로 준비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희생은 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할 만하지 않아도 하는 것이 헌신인 겁니다. 이게 가치 있는 거라고.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 그 나머지는 다 뒤에 떨쳐놓고 나도 떨쳐놓고 금과 은만. 마음이 급하니까 혀가 꼬입니다. 새해부터 큰일 났네요. 자,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한 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예요. 한 개의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개의 달란트는 약 킬로그램을 바꾸면 34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무게로 따져봅시다. 금 10만 달란트 곱하기 34kg, 약 3,420톤입니다. 금을. 여러분 상상이나 되세요? 은 100만 달란트 곱하기 34kg, 약 34,200톤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이게요. 이걸 이제 어제도 하루 종일 이거 AI를 붙잡고 막 이걸 이렇게 좀 계산해봐라 저렇게.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생각보다 복잡해. 왜냐하면 이 당시랑 우리랑 이 돈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금, 은 그러면 가치 차이가 70배가 난다 그래요. 금이 은보다 70배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는 17배밖에 안 났답니다. 그래서 데나리온 자체가 은전 명칭이에요. 한 데나리온 은 동전인 겁니다. 은 동전이 아니고 동굴이니까. 은전의 명칭이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주로 통용이 은화였기 때문에
한 개의 데나리온이었던 거죠. 17배 차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에 일당 10만 원짜리로 해서 그 시대에 하루 일당자 노동자 품삯으로 계산해 보니까 금은 약 60조 원이 되더라고. 60조 원. 일당 10만 원 계산할 때 은은 600조가 됩니다. 17밖에 차이가 안 났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의 은이 별거 아니지만 그때는 은과 금이 차이가 많이 안 났다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이건. 우리 시대로 가져와서 현대적인 금, 은 시세로 따져보면 이렇게 됩니다. 금은 약 7,180조. 7,180조 된다고 그래요. 7,000조. 별로 다들 안 놀라시네요. 전도 집회 때 잘 눈여겨보신 분은 2026년 전에 자료였고 어제 다시 물어봤어요. 우리 대한민국 부채가 얼마큼 되나요? 라고 어제 다시 물어봤더니 올해 1월 기준으로 약 1,415조 원이랍니다. 우리나라 빚이 1,415조밖에 안 돼요. 다윗이 드린 금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 번 갚고도 남아요. 금만 해도 7,000조가 넘어가니까. 은 하면 이거 약 102조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시대 금, 은으로 따져보더라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니까 야 이건 다윗이 이건 도저히 드릴 수 없는 금액이다. 잘못 동그라미 하나 더 쳤겠지. 성경 바다 기록한 분이 동그라미 하나 더 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기 역대상 29장 이거 놔두고 29장 가보면 1절에서 4절 자,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으나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이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이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전 벽에 입히며. 이제 거기까지만. 네. 여기 금 그리고 이제 천은 그랬죠. 금 3,000달란트. 천은 이 천이 천 쪼가리가 아닙니다. 저 처음에 읽다가 천도 드렸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은 그냥 말 그대로 금이고요. 이 천은 천자 앞에 나오는 은 앞에 있는 천은 잘 정련된 그런 뜻이에요. 그럼 답이 딱 나오죠. 이 천 쪼가리가 아니라 천은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잘 정련된 은 이런 뜻인 거죠. 순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은이란 뜻인 거예요. 금도 오빌의 금이니까 최고 극상품의 금이고 은도 최고로 정련이 잘 돼 있는, 즉 불순물이 싹 빠져나가 있는 순은 이렇게 이해하면 딱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게 3,000달란트, 7,000달란트. 그냥 우리 시대 돈으로 바꾸면 금은 약 6조 원. 그리고 현대적인 금 시세로 바꾼다면 이 둘을 합치면 약 22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대상 22장은 국가적으로 준비한 거예요. 국가적으로. 역대상 29장은 개인적으로 준비한 거예요. 어떤 국가적인 계산하면 너무너무 천문학적인 숫자니까 안 된다 포기해 놓고 29장 가지고만 따져봐도 어마어마한 걸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걸 다윗에게 누가 시켜서 했을까요? 강요해서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니. 다윗은 실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도다 즐거이 헌신하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다윗 집안의 등불이 안 꺼졌던 거예요. 왕위에 계속 후손들이 머물 수 있었던 거라고요. 사울은 그렇게 산 사람이 없어요. 분열 왕국 시대에 들어간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은 없잖아요. 그런 헌신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한 번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선한 마음의 소원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다윗만큼은 못할 것 같아요. 다윗만큼은 어렵죠. 우리 왕들이 아니니까. 다윗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한 번쯤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져보면 어떨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면, 복에 복을 더해 주신다면 내가 좀 헌금으로 1등하는 뭐 그런 마음의 소원 나쁘지 않잖아요. 이거 다들 되게 시무룩한데 저는 이미 다 틀렸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다 틀린 사람이고 이미 그렇게 할래 할 수가 없는 사람이고, 정말 그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꿈꿔보세요. 다윗은 도저히 근접 불가한, 보통 사람이라면 꿈도 못 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건축 공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 성전을 짓기 위해 즐거이 헌신한 거잖아요. 그러니 건축 헌금으로 치면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다윗일 것 같아요. 다윗. 우리 시대에 와서 우리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다윗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말 내가 어떤 11조 또는 건축 헌금, 어떤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정말 내가 가장 많이 하고 싶다.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습니다.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자그마치 3,000명이 구원을 받아요.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시대 아무리 집회를 죽어라 해도 3,000명 어린 반프로죠. 300명? 아이고 꿈의 숫자죠. 30명은요. 아이고 넘사벽이죠. 10명은요. 쉽지 않아요. 3명은 역시 쉽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어쩌자고 이 초대교회 당시는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자그마치 구원을 받냐는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죠? 우리가 이미 배워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무상통의 원리를 따라 니꺼 내꺼 구별이 없었던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님 주머니에 있는 거 내 겁니다. 꺼내 쓰란 말이 아니에요. 자매님 지갑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나눠 쓰라 했으니까 내가 쓸게요. 그래 하란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그랬던 거예요. 집을 팔고 논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놓고 같이 썼잖아 이렇게요. 물론 예루살렘의 멸망이란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기도 해요. 중요한 건 그들은 서로 함께 모여 먹고 마시고 썼다는 거예요. 유무상통의 원리를 따라서. 이게 원인이었던 거예요. 나타난 결과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따라해 봅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다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정말 거듭난 성도들이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정말 자신에게서 소중한 그 물질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낌없이 서로 나누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내 걸 나누는 건 헌신이잖아요. 희생이잖아요. 나눠주지 않으면 내가 얼마든지 그걸 더 나를 위해 또는 가족을 위해 쓸 수 있는 건데, 이걸 타인과 나누겠다라고 하는 건 희생이고 헌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하나님은 축복하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영혼 구원으로. 영혼 구원으로 축복하신 거예요. 다윗의 희생과 헌신은 대대손손 왕 위에 후손들이 앉는 것으로 축복해 주셨고, 우리가 좋아하는 쪽으로 해석한다면 그런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혼 구원으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을 직접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자그마치 14권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를 통해 많은 기적과 같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죄로 죽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불러요. 전에도 드렸지만 다른 사도들을 향해 위대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위대한 우리 목사님 안 하죠? 위대한 우리 봉사장님 안 하잖아요. 위대한 우리 어머니장님 안 하잖아요. 위대하다는 단어는 아무데나 써주는 게 아니라고 이게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그냥 사도 바울이라고 안 하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불러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만큼 위대해질까요? 그 원인이 뭐죠? 그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많은 부분 희생하고 헌신했던 거예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권리들, 많은 유익들을 다 포기하잖아요. 사도로서의 권리도 포기하고 인간적인 어떤 욕심도 다 포기하고 그게 원인이었던 거잖아요.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서 뭔가를 해결하는 것도 고달픈 일일 겁니다. 힘들겠죠. 사도기 때문에 많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의 헌신이고 개인적인 희생이었던 거죠. 그 결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가지게 된 겁니다. 위대한 분이라고. 위대한 분이라고.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다 고만고만하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개념을 다는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과 희생의 유익이 분명히 있다라고. 헌신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쓰여진 것이 출애굽기 32장 29절에 하겠습니다. 거기에 레위지파의 사건이 기록되죠. 레위지파 12지파 중에 한 지파 레위지파만이 하나님의 것으로 딱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이 있는데 칼을 뽑죠. 치라, 사정없이 칩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여호와께 헌신하였느니라. 가족을 칠 때 얼마나 피눈물 났을까요? 그죠? 사랑하는 가족들을 칼로 치는데 얼마나 피눈물 났겠어요? 마음에 심한 요동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들은 치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받으시고 결국 대대로 레위지파는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유익을, 영광을 부여합니다. 다른 11개 지파는 그냥 멀리서 그냥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를 허락하죠. 여러분, 헌신과 희생은 결코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그냥 단지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란하게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헌신과 희생은 유익한 겁니다. 유익한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어쩌다 구원을 받고 약 한 30여 년 교회 가운데 있는데 감사한 게 그거예요. 비록 경제적으로 많은 걸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름 행복합니다.
나름 행복하고 그리고 돌아보면 이 정도면 제법 잘 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대책 없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올해 제가 57, 55입니다. 57, 뭐 55은 뭐냐? 뭔지 아시죠? 그 중간 딱 낀 게 있는 그런 사람이죠. 55이기도 하고 57이기도 한데 보세요. 근데 대책 없는 인생이다. 사실 가진 게 별로 없거든. 많지는 않거든. 뭐 가진 게 없어서는 아니죠. 뭐 저라고 대충 사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의정부에서 구원을 받고 의정부에서 꽤 긴 시간 신앙생활을 했고 참 의정부에서 생활을 보면 그 삶 자체가 사실 재미도 있었지만 지금 성경 가지고 쭉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 분명하죠. 어쩌면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정말 주를 위해서라면 교회만 잘 될 수 있다면 물불을 안 가렸잖아요. 봉사는 시킨 대로 4개를 동시에 다 했거든. 4개를. 전도 말씀드렸지만 4가지 봉사를 같이 했습니다. 다 하고 싶더라고. 구원받기 전에 별로 욕심이 없었어요. 사실요. 별로 욕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진짜 새로운 욕심이 생겼어요. 그런 욕심은 가져도 됩니다. 한꺼번에 4가지 봉사를 했어요. 제일 먼저 교회당 출근했습니다. 제일 늦게 퇴근했어요. 여러분 그런 욕심 한번 가져보세요. 가장 먼저 교회당 나오는 것도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늦잠 안 자고 싶겠어요? 주일날? 제일 늦게 퇴근했습니다. 먼저가 쉬고 싶지 않겠어요? 제일 늦게 퇴근하고 건축한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헌금도 제법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 형편에 비하면 많이 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많이 하는 거 쉬워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전세보다 훨씬 많이 했거든요. 그보다 더 많이 했거든요. 그것도 부족해서 뭐 돈이 된다면 이것저것 안 해본 게 거의 없어요. 청년 시절에 폐지도 주워보고 액세서리도 해보고 어버이날 꽃판매도 해보고 그거 하는 바람에 의정부역 앞에서 대판 싸우고 쫓겨가서 노원역 앞에서도 한바탕 싸우고. 여러분 싸우는 건 건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마세요. 싸우려면 저 바깥에서 안 믿는 사람과 싸워야지 제대로 싸우는 거지. 그잖아요. 진짜 주를 위한 싸움이 제대로 된 싸움이죠. 청년 시절에 12시간에 집에 가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애가 둘이 태어나서 난리를 쳐도 합의를 봤어요. 나는 교회를 할 거다. 당신 애를 봐라. 서로 남는 장사하자. 서로 미치는 장사하지 말자. 실제로 애들 얼굴 거리 본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애들이 삐뚤게 커야 되잖아요. 정말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막 살아야 되잖아요. 감사한 하나님 잡아주시더라고. 지금까지 감사하게 교회 안에 둘 다 있고 신앙생활 예쁘게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양구 첫 발령지입니다. 7년 살았죠. 그때 가지고 있던 돈이 한 1억쯤 됐던 것 같아요. 뭐 전세 살고 있던 걸 나중에 뺐으니까. 물론 뭐 가서 물질적인 헌신 희생도 작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3분의 1 썼으니까 그 정도. 뭐 시골 어르신들이 돈 나올 데가 없더라고. 교당 리모델링 하는데 뭐 기대할 게 없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사실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 뭐 가서 복숭아 따주고 고추 따주고 깨 털어주고 김장 담아주고 볏짚도 날아주고 집에다가 진짜 오만 걸 다 해본 것 같아요. 전도가 되대요. 그러니까 전도가 돼요. 그렇게 산 저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더라고요. 축복하셨어요. 애들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교회는 교회대로 부흥하고 좋았어요. 나름. 또 김천가 7년 살았잖아요. 2번 건축을 했습니다. 2번이나. 참 2번 허락해 준 것도 전 개인적으로 피곤한 일이었긴 했지만 하나님 은혜가 분명해요.
한 번, 두 번. 양구사는 거의 교당을 거의 막 뜯어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고 리모델링 큰 대수선하고, 김새도 두 번. 나머지 가지고 있던 거 다 털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잘 살잖아요 지금요. 이쯤 되면 거덜나야 하는데 잘 살고 있잖아요. 큰아들 장가 가서 손녀 놓고 잘하고 있고 행복하잖아요. 이게 진짜 행복 아닐까요? 많은 비록 물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가 교회 안에 있고 아이들도 교회 안에서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고 또 쓰임받고 있고, 이게 진짜 행복 아닐까요? 그냥 저절로가 아니죠. 그냥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솔직히 광진 와서는 그냥 있다 가고 싶은데 또 하나님 허락하시면 어떻게 해야죠. 이미 나름 매달 꼬박꼬박 헌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 생기면 많이 했습니다. 알아봤더니 꽤 했더라고요. 또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또 꽤 할 겁니다. 나름 이미 마음에 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희생헌신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복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고 싶어서 그냥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복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괜히 미워합니까? 미운 짓 했으니까 미워하는 거죠. 여러분 괜히 이쁘단가요? 이쁜 짓 하니까 이쁜 거 아니에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괜히 복 주시겠어요?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즐거이 헌신하라고 시켜서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또 앞으로 받을 은혜를 생각한다면 혹시라도 헌신하고 희생할 일을 만나게 되거들랑 자원해서 하라고. 그러면 새벽 이슬 같은 날마다 새로운 영적인 부요함을 내 주겠노라고 약속하잖아요. 어쨌든 우리에게 올해 건축이라고 하는 너무도 좋은 기회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불편한 분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만 해주세요. 대신 기도를 곱빼기로 해주세요. 그러면 잘 될 겁니다. 어쨌든 한 분도 어떤 교회에 전도하는 일이나 또는 건축하는 그 일에 기도로 동참하든 실제로 물질로 동참하든 봉사로 함께하든 어떤 식으로든 함께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함께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날 늦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이 땅에만 소망을 걸고 살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죄를 죽은 우리 영혼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 또 싸움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켜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주님의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며 연합하며 함께 하나님의 일에 힘쓰다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땅에 아무런 미련도 후회도 없이 우리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 사람을 살펴주시고 가정에도 평안을 더해 주셔서 마음에 요동함이 없이 온전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대전도 집회에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영혼들이 아무쪼록 구원받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